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보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시작을 좀 쉬운 이야기로 몇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국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준 분 가운데 하나가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십니다. 선지자가 제 고향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국내에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오해, 또 교단 간의 어떤 알력, 또 가정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고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했지만 정말 한국인을 얼마나 우수한가를 세계 만방 곳곳에 아프리카까지 증명한 분이 이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선교사 열전인가 영적 거장인가 하는 큰 책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총잡이가 난무하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불신앙 풍조가 많이 만연됐을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크게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화가 나타나고 놀라운 센세이션이 이렇게 났는데 그런 분들 한 22명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 단어는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미국 사람이 써낸 책인데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세계적인 죄종들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조용기 목사님을 함태쳐서 했을까? 이건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100년이 지나도 만날까 말까 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다. 오늘 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중에서 이성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뚜루 대학을 공부하시고 이미 그 이전 연세대학교를 진학하시고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설교학으로 오래 봉직하던 분이고 이제는 그 교수를 그만두고 강남의 성원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신 분인데 지난주도 잠깐 만나 뵀습니다만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제가 소개해서 목사님들 강의하는 곳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감신대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설교학을 가르치다가 특별한 과목 설교학 실천이다 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들을 뽑아서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대상자로는 제가 기억할 때 한국에는 한경진 목사님, 목하는 목사님, 김선도 감독님, 김인종 목사, 정필도 목사, 이동원 목사, 하용조 목사 이런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을 하나 한 분씩 설교를 분석해서 설교의 구조, 내용, 시간, 예화 사용, 신학적인 접근, 시대적인 접근 이 모든 걸 분석하고 체크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차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용기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그냥 귀로 듣기는 그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다.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있는데 그런 교회다. 그래서 그분은 늘 생각할 때 지나친 과장이고 과대성전이고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록 성도가 50만 원 아니라 70만, 75만이라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은 당신 생각할 때는 공부도 많이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없고 소위 교회학적으로 따지면 로우 오브 크림, 하이, 미디움, 로우면 로우 중에서도 노후 가장 저급한 그런 신앙 사람들. 예를 든다면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 금식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방언기도하는 사람들, 예언기도만 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으나 저나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분석해야 될 시간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마침 당신의 아파트에 우편함에 매주 주일이 지나면 누군가 꽂아놓는 그분 설교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뽑아다가 책상에다 펴놓고 빨간 펜을 가지고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 주제, 구조, 내용, 신학적인 가치, 언어 사용, 접근 방식, 이론 전개, 시대적인 정용, 예화사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분이 설교를 체크하면 할수록요. 세상에 이런 설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분석하고 들어왔던 설교보다도 제일 엑셀런트, 제일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장황하게 설교 서두에 오늘 할 것이 많은데 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디 여행을 몇 번 했다, 아이고, 목사님 자랑하네.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얘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한 예화 가운데 부흥에만 가시면 하는 설교 가운데 오늘 예화가 몇 가지 소개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교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죠. 인구수에 비해서 제일 해교를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브라히민 목사라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일찍이 네덜란드의 어떤 압박을 받아서 기독교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이름도 성경식을 짓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마 이브라임이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유명한 목사님, 자카르타 제일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 핸디캡이 뭐냐면 그의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성마비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봐도 뭐 쳐다보지, 아버지 한번 불러보지 못하는 거고요. 눈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고요. 입을 떠도 눈을 해 하고 있고요. 밥을 먹은 둥 마는 둥, 자는 둥 마는 둥, 그게 뇌성마비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목사님이 아마 그 위에 부흥을 받는지 목사님들 불러놓고 이봐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주님 주실 겁니다. 그 두 내이가 이 큰아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참 은혜를 받고 소망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연수는 지금 다 기억 안 되는 설교에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는데요.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이제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하지 않을래요? 왜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눈이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다고. 75세에 이민 와가지고,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 모르냐? 또 기도하라. 그리고 좀 이따 또 한 몇 년 지난 게 또 왔더래요. 목사님, 이제 정말로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덕도 안 되고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다니 그까지 5년 기도해놓고 뭐 그러냐고 막 야단을 쳤대요. 근데 한 9년쯤 되면 또 전화가 왔대. 이분은 이 양반이 이제 전화가 오니까 가슴 덜컹해서 아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있는데 했던 말씀,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9년째 뒷날 정초가 되어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너를 힘을 권하고 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눈을 똑 맞추면서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아가지고 결국 인도네시아의 육국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어서 그 뒤로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밑에 이제 부목으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가 오늘 여기 가장 우리에게 최후의 수단이고 최고의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복음적인 세계의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건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있던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앞두고 오늘 여기 두 가지로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뭡니까? 우리 교회 포화가 일어나라인데 그 9번째 시간 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도는 의무나 어떤 것에 의해서 목사의 체면이나 어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성장할 수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오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9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산상에 올라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변화되십니다. 물론 이 앞장에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더러는 선지자나 어떤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요, 결국 뭐 다 줄입니다만 주님이 산상에 올라가 변화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이하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이 측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바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로마서 이 마가복음 8장 혹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너희가 나를 과연 선지자나 엘리야나 그런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에레미야 누구같이 얘기하냐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징이 바로 뭐냐면 바란 겁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 그렇게 희어질 수 없는 눈물이 변화되고 놀라운 광경이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베드로가 의안이 벙벙해서 지금 여기 부지부식한 대답합니다. 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장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얼마나 이 사건이 특이하고 존귀했는지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서 지금 막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천망정세가 나타나서 나는 여기 영원히 있겠습니다.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 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십시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 말씀대로 이것을 성사학자들이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 이후로요, 주님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여기 9장에 이르기까지 혹은 마태복음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계속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날 이후부터 뭡니까?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마치 그래서 오늘 여기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곳이 있는 것처럼요. 이제 주님의 생애가 계속 육신적으로 보면 뭡니까? 계속 능력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해서 그 정점에 변화됐다가 이제부터 서서히 내려가는 곡선 최후의 만찬을 마시고 결국 말세를 예언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매를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아리마대의 그 무덤에 장사되는 이러한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다시 반문합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황홀한 체험, 이 놀라운 체험, 복음의 하이라이트라는 게 중요한 순간에 이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아 내려봤는데 웬걸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까지 시비가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황홀히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한 이후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온전히 주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흥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은혜 받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이 모든 믿음의 축복들이 이 땅에 증거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은혜 받고 나가면 오늘도 주일을 예배 마치면 어떤 분들은 아마 가족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 분도 있었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당장 밥을 먹고 나면 직장 가야 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 하고요. 또 어떤 사람 학교에 가면 경쟁할 자녀들이 있고요. 주일 속에서 가게를 지켜야 될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의 등록금 문제, 이런 문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태국에 대한, 우리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문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덮어두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말합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자카르타의 이브라임 목사님이 아들이 미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아들이 뇌성마비였다. 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가갈 때 장가도 못 가고요. 가정을 한쪽 구석쟁이를 지키다가 자기 아버지가 먼저 떠나게 되면 어디 가서 살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찬밥되고 결국 몸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됐다는 건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9년 동안 기도해서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응?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덮어놓지 말고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브라임 목사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5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었고요. 8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실리가 없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유명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위해 대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3번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 일정한 기준이 기도가 차게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맞닥뜨립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 곳에 심부름을 갑니다.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든지 혹시 다윗이 착한 사람이지만 도망 나올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해 가서 네 형들에게 두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전쟁 상황이 이건 몸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거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척후병들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치안이 확보된 이 상태에서 혹시 다윗이 도망 나올까봐 겁이 났던지요. 증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만큼 위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떻게 합니까? 도착해 보니까 가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숨어서 참호에 숨어서 기다리고만 있지 나가 싸우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적장이 거대한 거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참호를 지키는 것이 편하고 나가 싸우면 굉장히 위험하고 3대 1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은 3분의 1을 병력만 가지고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못 나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려 하느냐?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를 바라봤던 큰형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기 보면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쉽게 말하면 빨리 가거라 이놈아. 속된 얘기는 빨리 꺼져라 이놈아. 이게 어딘데 네가 놀러 왔느냐 말. 이게 지금 어딘데 네가 간첩하느냐 말. 우리도 못하고 있고 왕도 못하고 있고 저 많은 군세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어떻게 했단 말이냐 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엘리압 형에게 말했던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가 물론 잘못하게 되면 죽게 되고 위중한 거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할 만큼 이것은 굉장한 전쟁이고 나도 죽을 줄 알고 잘못하면 나도 잘못된 건 알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나도 덮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도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고 한참 모자라도 이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덮어두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섰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혹은 사이에 문제가 있는가,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덮어놓지 마시고 때는 꺼내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남의 문제를 생각 아닌 어찌 이유가 없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을 받으시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야 오늘도 우리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훈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는 겁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하면 기도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었고 지금 여기 해결할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뭐 감기 환자 정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요즘 말하면 암이나 뭐 그런 거 고치는 유중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뭡니까? 한 가지. 기도였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기 우리는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하고 있더라. 무엇을 변론하느냐. 변론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요즘도 뭐 우리가 헌법재판 받아가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서로 쟁론하는 걸 많이 들어보자. 일반 법에서는 뭐 거의 서면 대처라고 묻고만 맞고 그런데 이번 아주 세밀하게 재판받는 거 잘 나오잖아요. 변론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근거를 내세웁니다. 변론. 일단 이 변론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이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빗발치는 비난과 야유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무기력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일단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과 더불어 언쟁하는 것은 그것이 적극적 측면에선 소극적 측면이든 간에 헛된 일일 뿐이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럽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애따 잘됐다. 못 고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 파열해버릴 뭡니까? 막 이제 압박을 하면 조롱을 하고 막 들이댄다는 겁니다. 책임을 따지고 묻고 너희들이 능력 없어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자들은 지금 초란히 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 변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해결했다? 기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주님 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되어가는 많은 일들을요, 변론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론으로 근무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변론으로 따진다면 공산당이나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보다도 6.25 전에는요, 소득이 2배로 높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북쪽에 여러 가지 지하자원도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40년 동안 강점하면서 만주를 비롯해서 중국을 점령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수풍댐을 마다 전기를 개발하고요. 함흥 비료 공장을 비롯한 많은 이 군수물자와 공장들을요 북한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남쪽보다 북쪽이 먼저 발전됐다고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6.25 전에는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2배가 국민수가 높았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이 그 뒤로도 잘 살게 되었어요. 왜? 우리들은 주일이면 놀러 가지요. 예배 드리러 가지요. 들로산으로 갔고요. 자유를 노래했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천리마 운동. 뭔 얘기인지 아시죠? 새벽돌보기 운동. 또 무슨 천삽뜨기 운동. 천삽이 무슨 얘기냐입니까? 삽을요. 천삽을 뜨고서 허리 피자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단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백삽 뜨고 하는지 모르지만 천삽 뜨면 이 허리 부러지고요. 여름 가서 몇 달도 안 돼가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천삽 뜨기 운동.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여러 성장학자가 있고 주도학자가 있고 요즘에는 새로운 손님 용어가 언제부턴가 소득성 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소득성이 뭐냐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경제 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중경제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중경제론이 뭐냐면 이것은 아마 김대중 씨가 주장했던 대중경제론인지 아니면 그들이 주장했던 이제
어떤 뭐 정부 주도가 아닌 서민들 주도로 하는 대중경제는 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들 불러들이지 말고 고속도로 뚫어놓고 역적으로 그냥 뭐 역차별 만들지 말고 지방경제 키우고 우리끼리 개발하고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미국 군대 실용 없고 미국 사람들이 공장 할 거 없이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개발하면 열심히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갔다면 우리는 지금 저만큼 떨어져서 아프리카나 중동아시아나 지금 다를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전도 가보게 되면요, 한국통신연구원, 그래도 누가 말하더만요, 거기 가면요, 점심시간이 되면 안경 2개, 3개 쓴 사람이 12시만 되면요, 밥 먹으러 600명 쫙 나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됐는데.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덴마크,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안경을 2개, 3개 쓰고 가지고 연구해서 여기 텔레비 만들어내고요, 톱컴퓨터 만들어내고요,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요, 프로펠러를 만들어내고요, 다 그거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배운 거라고요. 미국에서 배우고 프랑스에서 배우고 영국에서 배운 거예요. 이론으로 따지면 변론도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붕붕거리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기나게 본 말씀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보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조금 넘어져서 뭐 찰과상 받고 뭐 감기 환자야 뭐 가지고 뭐 아스피린 하나 먹어도 되지만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지금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뭐 지금 줄이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줄이는데 이런 얘기예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지금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클라이막스 계속해서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쫙 올라왔다가 이때 이후로 이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클라이막스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금 증거해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럼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희는 인간이잖아. 응? 봤잖아. 너 어저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글씨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내가 얼마라고 얘기했느냐? 바위나 시몬아 보기 뜨다. 내가 이 내 신앙 위에 내 계율을 세우르니 음부의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줄이니 매는 대로 매이고 풀린 대로 풀리다 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나단 말.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쳤고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얘기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뭐 특별한 인물을 지금 말씀해서 뭐 교파적으로 나왔던 감독의 목사에 드리면 또 뭐 야단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생각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간증원 설교 아까 말한 그 이브라임 목사하고 또 여기 이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개척 초기 서대문 거구죠. 불광동, 대조동 그 말들이 뭐 웅덩이를 파는 거기다가 서울시 오물들 갖다 막 붓고 막 그랬던 곳이라는 건데 하루는 어느 날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어요.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이 아체가 없는데 이게 고무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묶고 매고서요 기어다니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요 안진뱅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왔냐? 버스도 안 태워져가지고 서울역서부터요 누구 숨을 들으니 거감 낳는다고요 서울역서부터 거기까지 기어왔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출발했는데 어둑어둑 왔다는 거예요. 왜 왔어요? 낫겠다고.
이거 얼마나 난처했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뭐 믿음이 있어서 일단 기도를 했대요. 믿습니다고. 꿈쩍도 않더라니. 완전히 체면 구기고 그 불쌍한 사람 서울역서부터 몇 시간을 걸쳐서 걸어온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돌려보냈냐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말하지 않지만 방언으로 2-3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얼마나 기도 힘이 주어지는지. 그분 표현들에게 되면 자기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거꾸로 서가 지구를 밀으면 지구가 저마치 물러갈 정도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더니 이 뼈가 단단히 굳은 젊은이가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허리를 펴고 다리를 펴고 걸어다니며 뛰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로 가진 능력이 나타나면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기적의 능력이 결국 기도인데 이 기도의 능력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이고 처음엔 안 됐는데 2-3시간 기도하니까 되더란 얘기입니다. 기도가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돼도 조금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기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를 돌아가시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 진리의 영인데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시행하리니 나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는 거고 너희는 아니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기도에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서를 깊이 연구하면요, 성서신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본성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성,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인성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통하지 아니한 육신을 가진 것입니다. 뭐 2가지는 길게 말할 수 없지요. 인성을 가졌기에 주님은 때로는 식사를 하셔야 됐고 피곤해서 주무셔야 됐고 쉬셔야 됐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신성이 있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 보면 주님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 언제가 제가 그런 얘기 했지요. 아들이 미술대회를 갔는데 부모님이 따라갑니다. 유치원 따라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면서 야, 또 색을 좀 진하게 칠해라. 아니면 눈을 좀 크게 그려라. 산을 좀 멋있게 그려라. 말할 수 있어도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스스로 나서면 반칙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뭐 방학숙제에 뭐 아버지가 뭐 엄마가 못하는 아니 아들 딸이 못하는 거면 아버지가 만들어 보낼 수도 있지만 대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한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신성과 본성이 있는데 인간이 해결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직접 매달리고 시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수난받으시고 다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결코 의사와 능력도 신성을 통하여 한 게 아니고 인성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얘기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갑자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거기 보니 기도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무리를 걸어온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아들이고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혼자 거기 계시더니 밤새껏 거기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밤새껏 기도했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었고 지금 그 능력을 다시 보충해서 무리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분 보세요. 주님이 걸어오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신기하니까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가 베드로가 처음에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그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전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 인간이 무모한 짓 했다. 너는 못 걷는 거야. 근데 뭐들 그런 짓을 해가지고 속색이냐? 가만히나 있지? 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했느냐? 네 믿음이 적다고. 사람의 문제나 신성의 문제,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었고 했고 다만 이것을 계속 네가 믿음이 있었고 나를 계속 봤다면 계속 걸을 수 있었는데 너는 지금 그 믿음이 떨어져서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고 목사니까 현신의 권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은사자니까 응답이 되고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니까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남교회 권사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니까 그 사람은 내 때려 받았고 나는 못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분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엎드려 기도했고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해서 이뤄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걸 본으로 보여주셨고 인성을 사용한 것이었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국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도 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은총도 힘입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결론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신성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줄이셨고 매맞으셨고 금식했고 끝까지 인간의 길을 고집하셨어요. 그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 새벽이냐는 얘기는 시간 없어서 못하고 넘어갑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도 새벽 기도했고 새벽에는 간증거리도 많지만 성경에 보는 모든 사건들이 새벽에 많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42장 찬송 우리가 들을 때 여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늘 귀에 잠잠하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사당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찬송은 미국 뉴저지 태생의 찬송가 작가인 마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그의 친구 가이베리라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에게 부탁해서 만든 건데 어느 날 깊은 암실에 있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찾고 부활 현장에 갔는데 주님 시체가 없어진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만나면 너무 고마웠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려가서 증거해야 된다고 했다는 걸 그걸 좀 보고 뒷말 잡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체험, 변화산의 체험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되 이 모든 해결은 기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덮어놨던 문제 다시 꺼내주시고 덮어놓으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응? 뇌성마비 걸려서 헤이 하면 그냥 헤어고 가는 거요. 그러고 죽는 거요. 응? 그 아버지가 눈 감고 죽었습니까? 근데 기도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9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더 걸려서라도 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설교, 기도에 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왜 일어서야 되느냐? 세상이 복잡하고 곤란하고 해결하기 어려워도 기도로 할 수 있다. 우리 기도 들으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들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어려운 설교 다 소화하길 바랍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승부를 걸고 기도로 이겨나가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